존귀하신 하나님, 이 하루와 이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앞길을 비추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극진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9편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3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약 837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시편 49편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유한한 존재인 나 스스로를 인식하고 용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경외심과 두려움은 우리의 어떤 시도와 노력에도 극복할 수 없는 유한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형편에 있는 우리를 향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꿈꾸는 의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기 이전에 유한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한 자의 절박함이고 간절함입니다. 유한한 나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소망을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바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있음을 보여주고 깨닫게 만듭니다. 우리가 유한한 이 땅에서 영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언젠가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주권 속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나의 인생이 곧 영원으로 나아가고 있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동안 소망이 아니며 소망을 줄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는 영적 습관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영혼을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현실에 길들여진 우리의 손은 여전히 세상의 소망을 굳게 부여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시인은 그런 우리를 향해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어떠한 인생도 죽음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죽음이 모든 권세도 모든 세상의 화려함도 다 집어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3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아멘. 요한하는 것들에서 소망을 찾는 이들의 결국은 죽음뿐입니다. 죽음은 세상의 어떤 소망과 모든 헛된 믿음들까지도 다 삼켜버립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은 모두 사망에게 삼킴을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은 어리석은 자와 의인이 맞이하게 될 두 가지 운명을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의인들에게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킬 것을 강조해 줍니다. 먼저 14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운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리석은 자들의 운명이 바로 사망이라는 목자가 다스리는 양과 같은 것입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낮에는 양떼들을 풀어놓아 배부르게 하고 밤에는 안전을 위해서 우리에 가두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할 목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잠깐 돌봄을 갖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양의 운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이 어리석은 자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었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이르게 될 영적인 세계까지 그들의 운명이 사망에 붙들려 있다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수월, 즉 죽은 자의 영역에서조차도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온 삶의 결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악인들이 주장하던 고난과 압제의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새벽에 여명이 비춰질 때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월의 권세에서 의인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렸던 악인의 부귀와 형통함은 모두 소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의인은 정직한 자가 되어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지금 이 고백을 드리게 된 시인의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의인들에게 주어질 운명을 두고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영접하시고 내 영혼을 건져내신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의 종말은 어둠과 멸망이지만 의인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장차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의인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16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시인의 외침처럼 부유한 자들의 화려함과 권세는 곧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우리가 바로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빛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소진하는 땔감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영원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시인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또한 아무리 영화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해도 그 인생의 현재가 유한함이고 그 인생의 결말은 죽음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부와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것들의 허망함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실 속에 고난받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장차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유한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의 헛된 소망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직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